살아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하루 드려질 예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지요. 정말 우리 반가운 친구 있네요. 이름이 이수자? 이수자였나? 이수전이었나? 이름 살짝 까먹었어요. 그래도 종교 안 바꿔주고 교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슬람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가장 유력한 친구거든요. 여러분, 저 친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주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대답해. 그렇죠. 반갑습니다. 자, 붕엄마도 반가워요.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자, 재판관인 세 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지만 그 사사들이 잘 살았었나요? 아니었죠. 대부분의 사사들이 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못한 사사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제목이 뭐였죠? 누가? 어, 역시 여러분들은 항상 요만큼씩 딸려요. 그렇죠. 막 집어넣지 마세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마세요. 자, 대표적인 사사는 입산 삼손을 입다였습니다. 첫 번째, 입산의 죄가 뭐였죠? 막 지금 막 자, 나라를 잘 통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입산이 택한 방법은 평화라는 이름의 통치였고,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 하셨지만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타국에서 데려오고 또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며 정략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고대 근동에서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타국 사람들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뿡엄마? 그렇지. 좋습니다. 맞아요. 안 된다. 자,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국 사람들과 섞여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여러분, 평화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맞나요, 이수전?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평화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너를 사랑해 정연아. I love 정연.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제가 정연이를 사랑해요. 그렇지, 동성애. 비너스라고요? 비너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정연이를 사랑하면 비너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평화란 이름으로 덮어버린 거, 뭐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 수간, 집합혼, 또 저희 나라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간통죄, 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간통죄는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합법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 불법입니다. 아셨죠? 자, 세상은 지금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서 평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세상 가운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날 때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입산의 죄였습니다. 무엇이요? 동성애가요? 제가 정현이를 좋아한 게요? 아니요. 세상과 섞인 것이 사사 입산의 죄입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삼손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다녔습니다. 딥나 지방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거리낌 없이 블레셋 지방의 기생과 잠자리를 하며 또한 매달아 놓은 먹이 누구? 매달아 놓은 먹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어찌 됐습니까? 그의 힘의 원천이던 머리털이 잘리고 육으로 보던 눈깔이 뽑혀서 블레셋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으로 바라보던 눈알이 뽑혔을 때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삼손의 믿음은 대단합니다마는 그러나 나실인이고 사사는요 애초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의 죄는 뭐였다고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고 살았다. 이것이 사사 삼손의 죄다리. 기억나시나요? 어렴풋이 기억나나요? 머리 그 돌돌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이뻐요. 자, 세 번째, 입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기억나십니까? 심청정 같았던 거. 그가 살던 지역이 암몬 지역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이 믿던 신이 누구였습니까? 몰렉. 그 몰렉을 숭배하는 방법은 뭐였죠?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꺼내네요. 사랑합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방법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 지방에 살던 입다 또한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합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던 입다가 결국은 누구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까? 그렇지. 영어로는 한문으로는 따르. 자, 일본어로는 따스마. 죄송합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맞습니다.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배운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에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라 하시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드리는 예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그딴 거지 깽깡아리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드렸던 예배, 이것이 사사 입다의 죄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입산 삼손을 입다 기억나 안 나? 안 나도 난다 그래. 나 안 속상하게. 묵엄마 기억나지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 결국 사사들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한 이런 모습들 가운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이스라엘 6.25 전쟁을 입다. 입다 하면 또 누구랑 관계가 있겠죠?
누구랑 관계가 있을까요? 입다랑 관계가 있겠지요. 지난번에 입산 삼손을 입었잖아요. 지난주에. 자, 이스라엘 6.25 전쟁을 입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겁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눈물 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 보십시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12지파 다 누군지 모르는 거 알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입다가 저번에 어디 족속과 전쟁을 했지요? 방금 얘기했잖아. 한 2분 20초 전에. 입다가 힌트 뭐 맨날 힌트만. 여기 퀴즈 하러 나오셨냐고요. 자, 입다가 모압 옆에. 모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자기들 부르지 않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겁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입다가 어디 누구랑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우리 소연이랑 비슷하죠? 네. 화장실 변기 사용료 오물 처리받 돈 더 내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자, 승리의 영광을 또 승리 후에는 전리품을 나눠 갔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같은 민족이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은 축하해 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입다에게 지금 왜 얘기한다고요? 에브라임이 배 아파서. 왜 배가 아파? 오물 처리 말고 자기 빼고 뭘 해서. 그렇지, 뭐를 나눠 가졌냐고. 그래야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네들 부르지 않아서 이 에브라임이 배가 아픈 거라고요.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수진이도 있게 이것 좀 돌려주세요. 1절만 읽으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야 입다, 너 왜 암몬이랑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너와 네 자손들을 불태워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들은 여러분, 이걸 계속 생각해. 지금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입다랑 어떤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왜 암몬이랑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너와 네 자손들을 불태워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들은 입다가 얘기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쟤 똑똑하다. 난 정말 저 친구 정말 궁금해요. 쉽지 않은 글인데 맞아요.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니들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니들이 쌩 깠잖아. 니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니들이 나랑 한번 하자는 거냐? 이렇게 입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딸을 번제물로 바쳐서 짜증나 있는 입다가 자신을 변명한 후에 에브라임을 작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4절 봅시다. 시작. 뭔 말입니까? 일단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작살냈습니다. 4절 중반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이 형제가 누구?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방금 나왔잖아. 므낫세라고. 방금 10초 전에 얘기했잖아. 요셉의 두 아들.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중반절에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길르앗 니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꼬붕이었잖아. 따까리였잖아. 그냥 이런 말로 깐족깐족 된 겁니다. 이를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에브라임을 입다와 함께 친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씨뿔 이런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뭐가 다르냐? 이런 씨뿔렛 이거랑 이런 씨뿔렛 이게 달라요. 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경상도 지방에서도 쌀 발음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발음 잘하지만 쌀 발음이 안 되는데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 대구 지방은 쌀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부산 지방은 쌀이 아니라 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 발음을 못해요. 살이래요. 제가 옛날에 대구 분들을 몇 번 만나봐, 뭐 경상도 분들 몇 번 만나봐서 아는데 쌀 발음이 안 됩니다. 쌀을 보고 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면 혹시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부산 분들 쌀 발음하지 마세요. 살이라고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을 일단 다 쳤지요. 다 잡아 죽이고 도망가는 길목을 막아서 야 시볼렛이라 발음해봐 해서 시볼렛이 아니라 시볼렛 이러면은 죽이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기분 로 시볼렛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왜 자꾸 앞에 이런이 붙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발음이 안 되거든. 사투리가 심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산 지방에서 쌀 발음을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한 겁니다. 시볼렛이 발음이 안 됩니다. 시볼렛을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나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묘책을 세워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거 발음을 못 해갖고 이런 시볼렛을 발음을 못 해갖고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 겁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략까지 세우는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에브라임의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에브라임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한번 봅시다. 이런 시볼렛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될 수 있으면 앞에 이런 자는 빼주세요. 재밌어.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자, 사사기 8장 한번. 자, 제목이 뭡니까? 자, 저 지금 여기다 잘못 쓴 줄 알고 성경책도 안 갖고 나왔는데 잘못 쓴 줄 알고 저 지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슴 철렁했어요. 자, 사사기 8장 한번 제목이 뭐예요? 다행이다. 잘 적었구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였는데 왜 에브라임이 나올까요? 8장 1절 한번 봅시다. 8장 1절 시작.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내용이랑 비슷하죠. 이 내용 또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실 거라고 믿어요. 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고 나니까 이 일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기드온한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누가요? 에브라임이. 이때는 기드온이 슬기롭게 잘 타일러서 이들의 분노가 풀립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속으로 오늘 활약 많이 하네요. 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니네 대단하다. 내가 한 일보다 니네가 한 일이 더 대단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기드온이 자신의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돌리니까 이들의 화가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기드온이 슬기로운 지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했으나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지 않았다고요? 입다가 왜 짜증이 났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서 짜증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입다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갖지 못한 일에 대한 분노, 또한 암몬 미디안을 쳐부순 영광을 함께 나누지 못한 일에 대한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질투. 그것이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시기와 질투를 똘똘 뭉쳐있는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사랑하면요, 에브라임은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같은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들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민족이, 이 거룩한 민족이 세상과 섞여버려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룩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잊은 시대입니다. 암흑과 같이 깜깜한 시대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키, 단축구멍보다 조금 더 큰 호수와 같은 눈, 주변의 공기를 모조리 흡수하고 또한 갈 길을 알려줄 것 같은 이런 화살코, 이런 걸 보면서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나요? 지금 왜 멍해? 총기 좀 가져주세요. 어이가 없나요?
그럼 제 거 화살코 드릴까요? 자, 부럽지 않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 직장, 환경, 주어진 상황에 대해 부러워한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럽다,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우리 누군가를 부러워했을 때 가졌던 마음을 한번 조심히 들여다봅시다. 부러워한다는 그 마음이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자랑스럽다 이 마음뿐이냐고요. 내면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그 안에 시기와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부럽다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내가 지금 에브라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차서 축하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럼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기와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누구디? 에브라임을 보았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 또 적들을 물리쳤다는 영광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잔뜩 화나 있는 에브라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같은 민족인 입다에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걸까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요, 결코 이렇게 시기하고 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 안에 질투와 다툼과 같은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날 때 내 자존심이 결코 지지 않으려 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냐고요. 오늘 싸움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발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또 분내고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 할 때, 또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시기와 질투, 분냄과 탐심, 그 모든 분쟁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그 모든 죄들을 내어 맡기지 않은 채 그대로 끌어안고 혼자서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예수께 그 모든 죄들을 내보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예수께 내보내고 이제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희엘 청년부,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길
소망해요. 아멘 나와야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분냄으로 가득 차 있던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탐냈었던 모든 것들을 치워 주옵시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생활이, 환경이, 생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아니면 부럽다는 말을 핑계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탐심을 겉으로 포장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라는 문제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 질투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 그러한 더러운 죄들을 예수께 내보내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꽉 차 있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마음이 들 때 시기와 질투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오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질투와 시기, 분냄을 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